지난주에 성경에 대해서 봤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쓴 겁니다. 그리고 목회 서신이라고 하죠.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쓴 편지 내용에 이 부분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네 손에서 성경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할 수밖에 없죠. 교육자가 제가 여기서 수학을 가르치겠어요, 영어를 가르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왜 그러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덕 시간이 아니고 학교의 윤리 시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땅히 살아갈 길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말은 바뀌죠.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어제 한 얘기 또 오늘 바뀔 수도 있고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듯이 너무 쉽게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600년 넘게 걸린 것 같은데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메시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서 한참 정말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5장 39절에 지난주에 봤지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이때는 신약 성경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한참 뒤에야 복음서나 말씀들이 기록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요, 구약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예수를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예수님을 알아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덮어두고 믿는다? 그건 진짜 좋은 믿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봤던 게 뭐냐면 바로 성경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어떤 길이냐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 맞아요. 영원히 사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뭐냐면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영원히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지금처럼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될까요? 별로 영원히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영원히 사는데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걸 약속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루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가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 가면 예배만 드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이 영생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어디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우리가 생명을 얻기 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생명을 얻기 원하는데 성경은 덮어두고 생명을 얻기 원한다?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들어야죠. 오늘은 7번째인데요. 말씀의 필요성, 왜 말씀이 필요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왜 말씀이 필요할까?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어요. 남자만 5,000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0세 이상의 남자만 5,000명. 그 당시에는요,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세지 않았거든요. 성인 남자 20세 이상만 5,000명이니까 그럼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는데 그것을 먹는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해요. 왜요?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병자를 고치세요.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라고 하는 문둥병 뭐 이런 거 다 고치신단 말이에요. 야, 저분을 왕 삼으면 아무 문제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내가 알겠다. 약속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말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나요? 성경에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 말을 내 양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말하고 기도할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생겼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아뢰기도 하지만 기도는 듣는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도와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그냥 입으로 찬양만 한다고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울 때 언제 가장 기쁘세요? 용돈 줄 때. 네, 그렇죠. 네, 용돈 줄 때 좋죠. 근데 더 기쁠 때가 언제예요? 내가 부모로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그 아이가 그대로 순종했을 때 가장 기쁘죠. 내가 아이에게 망하라고 그런 얘기 하겠어요? 잘 되라고 하는 그 말을 아이가 듣고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얘기한 게 맞나 보다라고 수용하고 그대로 삶을 살았을 때,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아이도 기쁘겠지만 더 기쁜 것은 사실 부모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와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 속에 와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들으려고 하고 깨닫고 그것을 따라서 삶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그리고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제가 양을 키워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몽골에 가니까 양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이제 목초지에서 양을 키우니까 손님들이 오면요, 양을 잡아요. 양을 잡는데 몽골 사람들은 양을 잡는 특별한 기술이 있더라고요. 예전부터 징기스칸 때부터 내려온 건데요. 전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육식을 하고 그거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니까 하는데 피를 흘리게 되면 흔적이 남잖아요. 그래서 양을 잡을 때 피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양을 잡더라고요. 저희가 몽골에 가게 되면 볼 기회가 있겠지만 하여튼 뭐 그 설명을 드리는 건 좀 그렇고요. 하여튼 피를 안 흘리고 양을 잡는데 양이 평생을 살면서 하늘을 한 번도 안 보고 살아요. 이 구조 자체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 구조가 아니고 양은 멀리 보지도 못해요. 자기 주변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야가 좋지 않거든요. 양은 평생을 하늘을 안 보다가요, 죽을 때 하늘을 한 번 딱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양이 죽으면 하늘로 올라간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눈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늘을 딱 보고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양들은요, 구조 자체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자가 없이는 생존 자체가 힘들어요. 일이나 늑대나 이런 공격도 쉽게 받고요. 또 빠르지도 않아요. 도망가는 것도. 목자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양은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런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근데 너무너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요, 눈이 안 좋은 대신에 양들은요, 귀가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말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쫓아서 목자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죠. 그 비유가 정확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겠어요? 결국은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왜 필요하느냐? 두 번째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수 때 물이 차고 넘치죠. 그런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홍수 때 차고 넘쳐요. 사방이 물이에요. 근데 마실 물이 없죠. 요즘 TV 이 방송국이 상당히 많죠. 개인 방송도 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료가 쏟아져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너도 나도 막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고요. 뭐 책도 많고 TV만 키면 유명한 목사님, 뭐 재밌게 말하는 목사님 막 줄줄이 나와요. 웃기긴 하더라고요. 네, 웃기긴 한데 웃기기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고 설교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부분이 없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정말 정확하게 해줘요. 잘 된다, 복 받아라, 성공한다.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려야 되는지,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뭔지 참 듣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고요. 말이 안 돼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선지자들이냐면 궁에서 길러진 선지자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궁 안에 신학교가 있어요. 길러진 선지자들이 있어요. 교육받은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 없는 기갈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가 왜 있느냐 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해야 될 사람들이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따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모스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모스가 뽕나무 치던 사람이었나요? 아모스가 남쪽 유다 사람인데 북쪽에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남쪽 지방 출신 아니야? 왜 여기 와가지고 시끄럽게 그러고, 너 내려가, 너희 집이나 너희 고향에 가서 얘기해. 아모스가 자기를 소개해요. 난 뽕나무 치던 사람이라고. 근데 또 그 말을 듣고 뽕나무 이렇게 해서 열매 냈다는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러가지고 온 사람이라고 착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모스는요, 그 당시로 얘기하면 지주예요, 지주. 뽕나무 밭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오늘 하나님 부른 걸로 착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국제 정세나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던 그런 어떻게 보면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디모데 후서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심심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물론 내가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그렇게 되어지진 않아요. 그렇게 되어져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 살아갈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도덕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사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법 없이 살아갈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기준입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깨끗한 사람일 수 있죠. 그게 자기 기준인 거죠. 하나님 앞에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가 어디 있어야 열매를 맺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것이고 사람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아요. 그럼 어디 가서 어떻게 열매를 맺겠다는 거죠?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열매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은 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은 거예요.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어요. 종교 생활.
교회에 와서 봉사할 수 있어요. 교회는 늘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봉사할 사람이 늘 필요해요. 근데 와서 자기가 자원해서 봉사하겠다 그러면요,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제가 보기에는 봉사하지 말아야 돼요. 그 봉사할 시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요, 성경 공부를 더 해야 돼요. 무책임한 거예요. 그거는 봉사만 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교회가 정말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거 잘못하면. 봉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나오는 것이 봉사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어디 성경에 봉사하려고, 봉사시키려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좀 잘못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하나님 날 써달라고, 자원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날 써먹으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이 성숙하면요,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 봉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 아는데 어떻게 그 몸을 섬기지 않을 수 있어요?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순서가 잘못됐어요. 일만 시켜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봉사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돌아가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야 성장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그거 해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찬양 잘하면 성장하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찬양대 서서 열심히 찬양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 우리를 찬양하라고 만드셨으니까 찬양해야죠. 찬양만 해. 근데 다른 거 안 해. 찬양만 해. 말씀 안 보고 찬양만 해요. 하나님이 그 찬양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면서 밥을 억지로라도 먹이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발육이 되지 않아요. 영양가가 없는데, 영양분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양가가 있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성장시킨다고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좋아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세요. 기도합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그분이 믿음이 성장하기 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들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성장한다고.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브라함 믿어요. 그냥 자식도 없는데, 땅도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믿어요. 그냥 믿는 척 한 게 아니에요.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잡아 번제로 바쳐. 아브라함이 그냥 가서 진짜 묶어가지고 칼로 치려고 했다고요. 아브라함은 쇼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순간을 놓쳤으면 정말 아브라함이 칼이 이삭을 향해서 들어갔을 거예요. 얼마나 급하면 하나님이 2번 물으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치지 말라고, 죽이지 말라고. 아브라함은 쇼한 게 아니에요.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요. 때로는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실까 봐.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봤는데요. 그 선교 집회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그 분위기 때문에요. 와,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분위기 때문에요. 야, 옆에 사람들 다 일어나는데 나 안 일어났다가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 벌떡 일어나서 그리고 막 이제 헌신의 기도를 막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쯤 정신이 들어요?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 내가 왜 일어났지? 진짜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별 갈등을 다 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절대 보내지 않으세요.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아는 사람을 하나님 보내시지, 하나님 선교사 아무도 보내시지는 않으세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복받는 길이에요. 복받는 길. 여러분 복받기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세요.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실 거예요. 시편 119편 1절과 2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뭐라고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거들은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대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행할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 약속하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원래는 레위기 말씀이죠. 그 레위기 말씀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세 편의 설교를 했어요. 그것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레위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시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한대요. 그 당시에는 먹을 게 지금처럼 풍부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의료 기술이 좋아가지고요, 산모들이 아이를 낳다가 죽는 일이 없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민족을 번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외부로부터 공격도 막아주시고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내 말에 순종하면. 근데 그것이 무슨 그 갑을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복종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삶이 풍성해지고 정말 기쁨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길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세요. 이건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자녀가 여러 명 있는데 정말 속색이는 자녀가 있어요. 물론 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부모가 무슨 말만 하면 그 말에 너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녀가 마음을 기쁘게 하겠어요. 아니면 뭐 말만 하면 안 한다, 뭐 한다, 핑계대고 막 이런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겠어요. 우리도 똑같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장 좋은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근데 순종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는 성장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마음도 기쁘게 할 수가 없고 복도 받을 수가 없다고요. 아니 이렇게 좋은 쉬운 길을 놔두고 왜 자꾸 소나무 뿌리 뽑으면서 복을 달라고, 왜 이상한 데 찾아가가지고 복을 달라고 그러시냐고요. 하나님께서 길을 다 제시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많았겠어요. 모세의 그 그늘 밑에서 쉽게 말해서 가방 들고 다녔거든요. 비서 역할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꽤 오랜 동안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 따라다녔는데 모세가 갈수록 그 지도력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걸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잖아요.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많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봤잖아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진짜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듣는 이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겠죠. 하나님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명한 이 율법책에서 떠나지 말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순종하고 모든 것을 지키면 내가 너를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이건 여호수아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며 이 약속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이렇게 쉬운 길을 왜 이렇게 살지 않고 왜 다른 길을 자꾸 찾느냐 말이죠. 죄송합니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쉬운 길은 아니지만 어쨌든 방법은 쉬워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돼요.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 잘 믿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잘하자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돼야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돼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이게 돼야 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게 돼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돼 있으면요 어떤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똑같아요. 아무리 좋은 계획, 아무리 좋은 이론 다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 쓸모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감동은 될 수 있어요. 웃을 수도 있고요. 한순간은 기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적인 기근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 복받는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깨어 있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이 혼잡하고 유혹이 많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온전히 드러내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